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자. 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방금 얘기는 하나님,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은 글쎄 옆에 계셨나? 성령님은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이 형상, 우리 형상 보여요? 형상 실제 보여요? 자,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서 당신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군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맞는 형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고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저 요즘 그 가수 중에 그 광희라는 광희 맞아요? 동희 동생 광희. 그 광희라는 친구는 전체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1년 동안 성형외과에 누워 있었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1년 동안. 방송 나오기 전 1년 동안 왜요? 하나도 뜯어 고치지 않은 그것도 당당하게 합니다. 저는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아주 깝죽대고 있습니다. 그걸 또 좋다고, 야, 나도 저렇게 성형하면 될까? 될까요? 글쎄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고치고 있다는 얘기죠. 창조를 거스리는 행위들입니다. 과연 복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복받을 짓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성은 남자인데 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은 이들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자체가 변질이 되다 바뀌었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여자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남자인가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전환 수술하는 거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성경 속의 창세기에서 그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위치는요, 언제 그 아버지라는 위치가 여러분 형성이 될까요? 아버지, 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아버지라는 위치는 자녀가 있을 때만이 아버지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홍택 형제가 저기 여수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설날 떡국 먹고 돌았거나 아니면 숨겨둔 자식을 찾아냈을지도 몰라요. 여수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가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도 떡돌 쪽이 나을 것 같아요. 떡돌. 떡국 먹은 또라이. 그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떡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역대상 28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기쁠까요?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기쁠까요? 네?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는요, 여러분의 희망사항이죠. 네.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는 뭐냐면, 자기를 닮은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아빠 하고 달려올 때 가장 기쁩니다. 제 아들 한결이가 저를 보고 엄마 하고 부르면요, 썩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닌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명확하게 저를 보면서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빠 하면서 힘내세요. 의가 있잖아. 아빠 힘내요. 의가 있어요. 아빠 하면요, 정말 힘이 나요. 가사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는 아닌데 그 찬양에 힘이 나더라고요. 아마 힘내세요. 아빠 하는 거야. 아빠. 이게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소라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빠 힘내요. 의가 있어요. 해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너도 홍택이랑 같이 떡국 먹었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도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들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가고 배반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직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이놈의 새끼들,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저 돌들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이 능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돌만도 못한 존재냐 이거죠. 옆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돌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면 돌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어요. 내가 누구냐 이거. 내가 나를 상실한 거,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 가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존재를 잃어버리면 돌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금을 넣었어요. 여기다. 아유, 김장도 담고에다 이제 소금 다 넣어서 이제 간을 맞추는 거예요. 먹었더니 아우, 김치가 이렇게 싱거워. 소금을 한 포기를 다 부었어. 버무렸어. 그래서 먹어. 아우, 싱거운 거예요 이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뭐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라는 소리 듣고 무시를 당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자 이 말이에요. 나는 빛의 자녀이다. 시작. 빛의 자녀답게 살자.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만 발휘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찬양할 겁니다. 박수를 칠 겁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칙령. 야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뭐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딸들만. 너는 딸인지 아들인지 분간도 안 가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말이에요. 지극정성 공을 들인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자녀의 그 특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르미는요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당히 구합니다. 아빠 내일 계약하는데 학용품 사기에 1,000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돈 맡겼냐? 내가 은행장이냐? 왜 나한테 돈을 달라 말라 하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헤르미의 요구사항이 정당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저는요 1,000원을 아낌없이 줍니다. 아빠 PC방 가게 5만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도 소라랑 같이 떡국 먹었냐? 그런데 헤레미가 정당하게 구할 때는요 제가 당당하게 줍니다.
동의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이번 주 대학 졸업식 하는데 친구들과 쫑파티게 50만 원만 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도 소라랑 홍태기랑 같이 떡을 먹었냐? 다 이게 떡돌이가 되는 거예요. 떡돌이가.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가 그들을 예굽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라는 그 형상 앞에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그 당시와 별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의 금송아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금송아지. 어떤 사람은요 돈이 금송아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돈이 그에게서는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가 쾌락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에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적인 쾌락, 게임의 쾌락, 도박 쾌락, 문학 쾌락, 술 쾌락, 춤 쾌락, 또 사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금송아지가 되어서요 그 자식 새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웁니다. 왕자와 공주로 떠받듭니다. 자식이 금송아지 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 어떤 사람은 유흥, 명예, 권력, 때로는 유행, 성형 금송아지,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금송아지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뒤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예,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누구에게 기도해라?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그 기도의 자세는 어떨까요? 뭐 그러십니까? 그런 믿음을 안 가져보시고 몰라요? 진짜 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길을 다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천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된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니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할까요?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다 듣고 그냥 입 씻으시는 분이 아니고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확신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기도할 텐데 그런 믿음, 확신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져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심심한데 한번 볼까요? 심심하시죠?
안 심심하시면 안 보셔도 돼요. 심심하신 분들만 찾아보시고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금향료를 들고서 제단에 섰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그 향을 더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금향료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천사가 옆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야, 지룡과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주인님 기도를 받아서 향을 더해서 하늘로 쭈르륵 올라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밤이 되어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꿈을 꿨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층계가 있습니다. 사다리 같아요. 그런 층층이 사다리가 있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야곱이 꿈속에서 자기가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곳에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서 있었는데,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그냥 귀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꿈 꾸고 싶어요? 가위 눌리고 왁 누르고 더 올라가, 다 내려다 왁 누르고 막. 아니 저도 꿈을 꿨는데 하늘로 사다리가 딱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천사가 내리락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아침에 딱 깼습니다. 깨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를 기둥 삼고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야곱은요, 영적인 세계를 눈을 열어서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까요? 지금도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딴 생각하고 딴짓 하고 있을까요? 옆에 보고 있을까요? 영적인 눈을 열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천사가 와 있고 귀신들도 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낀다면, 볼 수 있다 한다면 정신 놓고 이렇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신경 걷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말 듣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보라. 영적인 눈.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다.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를 하지 말고 영적인 신앙생활 하자. 왜?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입니다. 마음을 뺏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와서 여러분의 그 예배 모습을 천사들이 다 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좋을 여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날이라 피곤하시고 많이 드시고 먼 길 왔다 갔다 하시느라 피곤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입이 다 털어져서 입이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턱끝이 저 구멍이 나고 옆에는 막 터지고 깨고 그냥 코까지 헐고 좀 막 난리 없어요.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혀가 꽂히고 있어요. 아니 아무래도 피곤해요. 아니 먹어서 많이 배불러도 졸려도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천사가 와서 지금 그대로 금양에 우리의 모습을 담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는 순간 아멘 퐁당 샥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 눈치가 없으셔도 내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나의 찬양의 향로를 담아서 올라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가사가 좀 자막이 안 나오고 좀 뒤늦게 나와도 우리는 몰라도 할렐루야 혼자 부흥이 하잖아요. 동이가 할렐루야 혼자 부흥이 하고 있어요. 분강사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한편은 제가 봤잖아요. 뒤에서 어떤 사람 정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있고. 누가 문 열고 들으면 뭔 상관이요. 그 사람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네. 주님 바라봐야 되지. 엉뚱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안 그래? 지금도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주의 없는 것들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는데 옆에 사람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말하면 네? 왜 거기에 다 응답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눈을 열어 보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건 영적인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만약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보좌로 여러분의 기도의 향로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이냐. 그만 좀 기도해. 아니 나 더 기도할 거야. 더 기도할 거야. 왜? 기도한 만큼 받아 올라갈 텐데. 내가 1분 기도하면 1분 받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받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분 기도하고 1시간을 졸아. 바로 졸 때 1시간은 졸음 Z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나님 정말 쿨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눈아 열려라. 선포하세요. 시작. 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관가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합니다. 기도 말씀하니까 선포할 기도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1년 만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했잖아요. 너무 쉬웠잖아요. 신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내를 좀 없애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자. 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믿음 없으니까 나의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요 이미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서 기도해라. 먼저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나 믿음 없으니까 나 좀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아니 믿고 기도하라니까. 예수님도 믿고 기도하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나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명령하니까 걸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선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고 하는 기도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에 그래요. 마음 평안이 없어요. 뭐하니까? 의심을 품고 기도하니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 평안이 있겠느냐 이거.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아 어머 될 것 같아 근데 기도 딱 끊으면 어머 안 돼. 왜 두 마음 품고 이미 기도를 하는데 된다. 이미 응답은 되었다. 여러분 2011년도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이미 선포했잖아요. 넘쳤나이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이미 시작부터 우리는 넘쳤나이다. 우리 이미 넘쳤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넘쳤어요. 이미 넘쳤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병든 자들이 왔을 때도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2 제자에게도,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좀 믿음을 좀 가져와라.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야,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 속이 터졌나봐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 새끼들아. 미안해요. 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정말 좋은 말 썼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무 번역을 깔끔하게 하셨어요. 야, 우리 같았으면 이 믿음 없는 새끼들, 응? 있잖아, 세대, 새끼 비슷하잖아요. 번역을 너무 아주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 믿음 없는 이 세대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야 되냐? 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아, 속 터진다, 속 터져, 이놈들아. 이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동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되냐? 이 믿음이 없는 동의 세대야. 응?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를 옆에서 맨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래야 되냐, 이놈아? 어? 이 얘기예요. 지금 뭐가 없으므로? 믿음이 없으므로. 언제까지 내가 니를 뒤치락거리라 해줘야 되냐, 이거. 지난 캠프 때 첫째 날 끝나고 나서 막 이쪽 저쪽에서 막 기도하고 안 꺼지고 막 기도하고 저쪽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난 그쪽에 앉아있잖아요. 인사 혼자서 앉아있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였던 한 청년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쪽에서 이렇게 난린데 목사님 들어가서 한 방에 안 쫓아주세요? 저쪽 안 가세요? 네, 가더라고. 그냥 한번 그랬더니,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목사님 해결하시지 왜 안 가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얘기야. 나는 또 속셈이 있으니까. 속셈이 뭔지 아시죠? 응? 그걸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언제까지 내가 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겠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근데 신기한 건 간증문을 읽다가 그 교회 선생님이 간증문을 쓴 걸 봤어요. 그 교회 선생님이 간증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이제 그 교회 이제 부장 선생님이고 집사님이었었는데 지금 졸업을 늦게 졸업하고 좀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데 이제 아이들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맡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는 와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시간 자신의 어떤 무력함을 본 거예요. 나는 뭐냐? 나는 왜 능력도 없느냐? 근데 보면 저 청년들을 와가지고 막 예수를 명령하고 귀신을 쫓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가?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아주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그러고 나서 계속 선포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중에는 결국은 떠나갔을 때 이제 내가 정말 능력을 소유한 사역자가 되겠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이제는 그 사역자가 되겠다. 그 감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가라 하다가 하다가 가라 안 가니 어떤 사람 나가 떨어졌어. 왜? 한 시간에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나가 떨어져 있고, 한참을 막 하다가 안 되나 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눈이 열리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더라. 무엇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뭐대로? 믿음대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헌금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책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격 나쁜 거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얼굴 현빈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짜증낼 일이 많잖아요. 예수님 그거 보고 너 정말 현빈같이 안 생겼네? 너 왜 김태희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런 거 보고 하나님께서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있느냐? 뭐 가문이 좋으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느냐, 그 믿음에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뭐 보신다고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쥐꼬리가 없다, 쥐꼬리만큼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안 소유해야 돼요? 소유해야 되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하고는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믿음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결코 믿음을 바꾸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나? 얼마나 있나? 물어보세요. 물어봤나요? 답변해 보세요. 시작.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너 나에게 믿음을 내어 보여봐 그러거든요. 믿음을 보여보세요. 뭘로 보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냐? 야, 너 돈이 있냐? 있으면 보여봐. 아, 돈이 있으면 보여보라는 거야. 돈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오면 없네? 빈털털이네? 야, 너 믿음 보여봐. 믿음이요? 믿음?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야. 이게 나의 믿음이야. 있으니까 보여주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돈 있어요? 네, 오늘 다 헌금할 겁니다. 아니,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있으면. 없으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가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실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갈 수 있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 믿음은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해봐라. 스스로 검증해봐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격자. 믿음의 실격자. 실격. 돌았는데 스케이트 타고 막 지금 아시안 그거 하자, 공개 아시안 돌았는데 실격. 뭐 한 거예요? 반칙을 저질렀던 거 아니면 뭔가 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돌았지만 뭐 한 거예요? 실격한 거예요. 죽으라고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실격이라니까요. 알고 봤더니 지옥 간 거야.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실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합격자. 딱 20년 신앙생활하고 천국 딱 가려고 죽고 나서 딱 떴더니만은 어머, 실격이야. 어떻게 해? 박태환 선수가 그 무릎 박도사에 나가지 이기라도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인가 그거 가가지고 얼마나 긴장했던지 준비 땅 쏘기 전에 먼저 뛰어들었어요. 그걸 중국 선수가 옆에서 봤다라는 거야. 너무나 창피했대. 그 뛰어드는 순간 내가 뭐하고 있지? 슬로우 모션처럼 내가 뭐하고 있지? 물속에 3초 동안 3초에 있는데 그 시간 너무 길었대. 나올 수가 없었대. 쪽팔려가지고. 그 나왔잖아. 꼴찌했잖아. 탈락했잖아. 열심히 물만 날랐대요. 왜? 무명하니까. 이미 예선을 탈락해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하리라.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에서 1등 해버린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지. 대단한. 그래서 2008년도 무슨 올림픽에? 베이징 올림픽인가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뭐 했습니까? 야, 내가 그 박태환 선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와 소리 지르는데 그 보니까 야유였대. 야유. 그 중국 본토에 들어온 거잖아. 근데 중국 본토 그 중선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최정상급의 사람들 다 있는데, 근데 자기는
마음을 다스릴 이어폰을 꽂고 MP3를 듣고 있어요. 근데 와 소리가 자기를 환호한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자기를 야유하는 거였어.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따 세계 챔피언 와 목이 달리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실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우리도 그렇더라니까요. 실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꿈꾸신 위한 여러분은 절대 실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바이러스, 믿음 인플루엔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이 전염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짜증, 염려 전염시키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교회 분위기 깨트리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 물 흐리는 사람들 되지 말고 믿음을 전염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권면하세요. 물 흐리지 마세요. 교회 물 흐리지 마세요. 예배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왜 예배 분위기를 흐리고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왜 교회 물을 흐리냐고요. 절대 그 용납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중언부언이 뭐냐면 빈말이에요. 빈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말이 아닙니다. 빈말이에요. 빈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꼭 오랜 시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10시간을 해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늘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기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니까 기도했는데 소리는 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더라고요? 소리는 나지 않고 막 소리 나지는 뭔가 중얼거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여인아 어째 성전에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주정부리냐? 엘리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아니 왜 성전에 교회 와서 술 먹고 이렇게 주정거려? 왜 나가? 누가 술 먹었는지 몰라. 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괴로운 마음. 왜? 자식도 없지. 우리 교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한나와 같은 기도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괴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여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가만히 보는데 와가지고 한나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야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어떤 상태로 마음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만. 그런 기도 해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눈물이 흘러요.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려서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아요. 괜히 목사님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뭐 이게? 목사 붙들면 딱 맞아. 똑똑똑. 교회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묵상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 같이 한나처럼 묵상 기도하시고 이렇게 맞지 그러면 그게 진짜 묵상이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뭘 주악이야? 술 먹고 악기 연주하나? 주악? 네? 주악에 맞춰 연주합시다.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시면 다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자,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더라.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했으면 소리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막 가슴을 찢는 눈물과 그런 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나는 그러한 진실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냥 눈 감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졸고 있는 게 그 묵상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무엘 같은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골방 기도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골방 기도처가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 골방에서 숨어 계신대. 하나님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찾아봐봐라. 찾아갔어요. 또 숨어 계시는 거야. 숨어 계시는 거 하나님 봐봐요. 찾았지롱. 기도합니다. 이게 골방 기도예요. 이게 골방 기도. 자, 그래야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 앞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위선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큰 길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소리내서 막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위선. 내가 듣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가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성도들 전체의 기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한 사람의 기도예요. 개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공동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성도들은 아멘으로 쉼새 넣어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에, 그 대표 기도 내용에 보면 너무나 화려한 문체와 꾸며진 말들이 너무나 가득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듣기 좋은 말. 그래서 기도문을 다 써옵니다. 써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장은 좀 그런데 멋있게. 이 문장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 옵니다. 그다음 그 기도문이 바람에 날아가면 어머, 기도문이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랬대요. 어느 분. 하나님 아버지, 기도문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것인가? 가끔은요, 이름만 지목하지 않을 뿐이지 그 대표 기도에 보면 그 기도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기도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인지 설교인지 개인 신세한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대표 기도를 듣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말이 바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 기도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골방, 이런 곱등이 사는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해야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나 혼자 막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골방 기도처라 이 말이에요. 아,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골방만 찾아 들어가야겠네. 집에도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식하면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예배당, 식당, 놀이터가 3일째 된 곳은 참 드물 것입니다. 여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은 공간입니다. 방해받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하면요, 그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굳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라고 여러분이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저 기도의 승리자 되도록 방해해야지. 누군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상 목장에 와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시끌시끌하고요. 여기서 기도하려면 뒤에서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장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24시간 기도 반주를 틀어놓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틀어놓으면 그냥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할까, 아니면 이 강제상들을 칸막이를 딱 해가지고 여기서만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볼까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별의별 생각 다 해봤어요. 또 한 가지 생각도 해봤습니다. 각자 mp3를 장만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귀에 꽂고서 볼륨을 최대로 올린다.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다. 아무도 안 들리도록.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mp3 한 10개 갖다 놓고 기도해서 다 겠고 볼륨 최대, 그거 틀어놓고서 기도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mp3 다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 기도처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만들어도 좋고 교회에서 각자 골방 기도처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알을 수 있는 그런 기도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진실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상이 무엇입니까? 응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구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채워주셨구나, 이런 응답. 이것이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채워주셨고,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난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을 때 말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시작. 아멘.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 회복, 제1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아버지께 구하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중얼중얼하면서 하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리라. 시작. 나의 평생에 아버지 뜻대로 기도. 시작. 나의 평생에 아버지 뜻대로 기도. 시작. 나의 평생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리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춰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다.